30절에서 33절까지 오늘 10장 4절까지 보는 게 목표고요. 그 이상은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0절부터 33절 함께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목을 달기는 좀 어렵고 그냥 나오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0절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 그렇죠. 왜 할 말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얘기를 했죠. 9장 16절이 가장 대표적이죠. 예.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주권적인 섭리예요. 이걸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문제죠.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데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무슨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어떤 질문입니까? 14절을 볼까요?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똑같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 불의다. 뭐에 대한 반론입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뭐예요? 이제 저항이죠. 그러니까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매조지를 지어주면서 가죠. 그러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내용, 그것은 이제 유대인의 다수가 뭐한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소수만 믿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은 다수가 믿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믿고 유대인들이 안 믿은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할 수 있느냐? 책망하신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니냐? 왜 당신이 벌어놓고 죄를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사단은 이런 식이에요. 삐딱선. 항상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9절에서 이제 3절에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어디에서 난 의다? 믿음에서 난 의다 그랬어요. 이 신칭어 또 나오죠. 이 말은 뭘 상징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음을 안 가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뭘 흐렸어요? 율법의 본질을 흐렸어요. 자, 율법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간에. 어떤 뭐라고 할까? 강력한 어떤 그런 응집력을 가진 단체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강력한 응집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나와요. 물론 그건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는데 다른 걸로 강력한 응집력을 갖는데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본질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다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지금 이제 뭐 선교단체가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가르침이죠. 그걸 전통이라고 그러죠.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부인해 버렸어요? 이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째로 부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음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미국 교회들도 많이 얘기하니까 뭐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음모가 되든 음모가 되지 않았든 주권자는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 그래서 로마 1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주권자들에게 순복하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한다면 초대교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행태를 초대교회로 가지고 가면 칼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을 언제든지 반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가장 천병이 뭡니까? 그게 이제 자기들의 신념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깨어서 주의하고 뭘 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봐야 돼요. 무슨 열매? 화평케 하는 열매, 화목케 하는 열매, 긍휼히 여기는 열매, 관용하는 열매, 유순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열매. 근데 우리는 싸우는 게 재밌고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물론 그래요. 근데 이제 지치더라고요. 그러고 열심히 싸워보니까 내 싸우는 말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틀린 게 너무 많아. 할 필요 없다. 성경만 보자. 그래도 갈 길이 뭐하더라? 너무너무 멀더라는 거죠. 31절 볼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이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의의 법을 좀 알아봐야겠죠. 헬라어는 노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를 썼어요. 정확하게 쓰면은 이제 우리 헬라어 공부할 것은 아니니까 놔두도록 하겠고요.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폭넓은 아주 폭넓은 일반적인 의 내지는 율법,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히 폭넓은 뭐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이런 것들이잖아요. 두 번째,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정지였어요. 시내산.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시내산의 율법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행위법이 있고 하나는 의례법이 있죠. 제사, 성전 이런 의례법. 하나는 행위법, 당연히 해야 돼.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이 있죠. 그것을 이제 특정지어서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시내산의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내산의 율법은 뭘 뜻하는 것이냐? 이걸 지킴으로 준법이라고 그러죠. 뭐를 획득한다고 그래요? 의를 획득하면 그래요. 그것을 의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시내산의 율법을 말하는데 그것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기 위한 것이죠. 또는 이렇게 표현하죠. 의를 수단으로 해요. 하는 율법. 의를 수단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법을 지켰어요. 그게 뭐죠? 내가 법을 준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얻게 되죠? 나는 의를 지킨 거 얻은 것이 되죠. 그래서 뭘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뭐가 되는 거죠? 중간에 수단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는 걸 말. 그래서 그걸 의의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뭘 따라간 거예요? 이걸 따라간 거예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따라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경주하다는 뜻이에요. 경주하다. 디오콘이라는 그런 말인데, 디오콘이라는 말인데요. 디오콘이면 이제 이런 말인데 경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법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도착지가 어디예요? 달렸는데 결승점에는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결승점을 못 들어갔고 안 달린 이방인들은 들어갔어.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정말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결승점을 못 갔고, 안 달린 경주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은 들어갔다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죠. 자, 이걸로는 완성이 되어 안 돼요. 99.999999999로 순환소수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경주를 아무리 해도 99.9% 하나라도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라도 어기면은 탈락이야.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서 열심히 달렸는데 경주를 했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대다수의 실패는 어디서 왔다라는 거죠? 믿음을 따르지 않고 의를 따라서는 무엇의 실패? 믿음의 실패. 믿음의 실패. 자, 그럼 믿음의 실패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식의 실패에서 와요. 그래서 10장에서는 지식의 실패를 얘기를 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지식의 실패에서. 자, 32절 볼까요? 그러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실패를 말하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이다. 32절, 33절 다 같이 뜬 내용인데, 자, 이 이제 32절은 이제 부딪힐 돌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사야서를 이용을 하죠. 8장 14절, 28장 16절 이걸 이제 인용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인용은 신약에서 자주 되고 있는 인용이죠. 이것은 이제 자, 여기는 이제 이사야서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죠. 애굽인가요? 그 바벨론인가요? 그러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한 손이 뭐가 되냐?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죠. 구약에서는. 그런데 여기 신약에서는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 표현한 것을 신약에서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은 동일인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증거들이라면 그때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보느냐? 신약과 구약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런 하나님의 설명이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여호와 증인들 같은 그런 또 뭐가 나오죠? 거짓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33절 가볼게요. 다시 설명하고 있으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돌 페트로라는 단어죠. 페트란 베드로 돌멩이. 네. 피터의 이제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시편에 보니까 118편 2절인가요? 22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했죠. 이제 아까 봤던 이사야서 28장 16절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서는 시온의 기초돌이죠. 다니엘서도 나오죠.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34절에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에도 얘기가 나오죠. 에베소 2장 20절에도 이 돌이 나오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이 돌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도 이 돌이 나와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를 해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까지는 뭘 말했다고요? 자 31절에 보니까 뭘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슨 실패다? 유대인들이 대다수 구원받지 못한 것은 믿음의 실패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봅니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있다 없다? 할 말이 없다. 실은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도 못하죠. 우리는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 10장으로 갈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랬어요. 설명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게 뭐죠? 그죠? 구하는 게 뭐죠? 바울은 누구로 했어요?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핍박자를 향해서, 앞에서도 물론 그렇게 9장 1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1절부터 시작할 때. 그렇죠? 또 다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나는 원하는 게 뭘까? 분명히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 나도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어. 이게 참 사람이 제일 잘 속는 거구나. 참 사단은, 하나님은 영원히 위대하신 분이지만 사단도 때로는 깜짝 놀랄 때가 많아. 그렇게 속여. 잘 속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다르게 표현했어요.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까지 죄인 되었을 때 주셨잖아요. 그래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이죠. 근데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아무리 고린도서 13절에서 말했지만은 바른 말이라도 울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꽹과리인 거예요, 이것이. 근데 제 자신도 보면은요, 울리는 꽹과리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됐어요. 왜요? 지식이 늘어나니까 그 지식으로 다 쪼개가지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또 안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인자는 안 돼, 전에는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어디서 첫사랑을 이런 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없는 거?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사무엘 하이죠. 1장이죠. 뭐가 나오죠 여기서? 다윗의 애가가 나오죠. 누구를 향한 애가예요? 사울을 향한 애가예요. 누구를 향한 애가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물론 다른 분들도 있겠죠, 하나님 중심을 보실 때. 그런데 두드러지게 표현된 것은 바울하고 다윗이에요. 뭘 가진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가르쳐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처음부터 복음을 받을 때 이렇게 받지를 않았어요. 남을 빚고 딛고 비아냥하고 깔보고 그런 걸로 복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 벗어나는데 10년 넘게 걸렸어요. 15년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거 벗어나는데. 지금도 교회는 보면은 너무나도 이게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자기 원수들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23장인가요? 4장인가요? 5장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 바울을 죽이기로 모한 사람들이에요. 23장이네.
12절 13절에 보니까 40여 명이 결사대를 했어. 죽이기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죽이기 전에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하는 바 구하는 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뭘 잡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잡는 거예요. 다른 걸 잡을 수가, 다른 것들은 절대 불가능해요. 이건 지식으로 되는 문제예요. 옛날에 김모 집사님이 저한테 하고 간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거 누가 모르냐. 근데 그분은 그때 저한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왜 자꾸 그리스도 하면서 정죄하느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걸 영적 문제로 정죄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고. 그분은 내가 새벽 기도로 오면은 교회가 따뜻해요. 무슨 말이에요? 최소 1시간 이상은 이미 먼저 나와 있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갈등하고 고민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남편 문제 있고 자녀 문제 있고 가정의 경제 문제 다 있잖아요. 무슨 문제? 영적 문제. 뭐 몰라서? 복음 몰라서. 얼마나 쉬워요. 뭐가 없어요? 그 어렵고 아픈 가슴에 대한 위로와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 그 누가 모르냐.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때는 저도 몰랐을 때 실은 솔직히 이제 얘기하자면 이거 자체를 몰랐어요. 거룩이 뭔지도 실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만 알지 하나는 몰랐어요. 반쪽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 잘 심어야 돼요. 잘못 심으면 이것 없는 지식을 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럼 내 똘마니는 돼요. 내 똘마니는 되는데 그리스도 자녀는 아니에요. 교회에 참 일꾼도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2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까는 믿음이었죠. 지금은 지식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실패, 지식의 실패가 다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여기다 합시다. 2절을 적으니까. 열심만 쓰세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일단은 바울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뭐였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핍박자로 있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뭐래요? 57절 58절에 증인으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계속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9장 1절에 뭐였어요? 8장 1절 3절에 핍박했고 9장 1절에 보니까 아직도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열심이 있었죠. 사도행전 2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기로 결단한 결사대가 있다고 그랬죠. 13절 14절에.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동족의 위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항상 뭐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22장에서 바울이 잡히죠. 누구한테 잡혀요? 아시아에서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버가모라든가 서머나라든가 라오디게라든가 사데라든가 이런 데서 어디를 따라온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이런 데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잡아 죽이려고. 그 열심을 말해. 또 하나 열심은 뭐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참 무서워요. 읽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뭐 이런 게 있었나? 그럴 때 너무나 많거든요. 안 보여요. 500년에도 950년까지 활동했던 마소라 악파 같은 경우는 450년이잖아요. 그 기간이면.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정립을 했어요. 구약을. 그래서 그 학파의 노력으로 실은 오늘 우리가 보는 구약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고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450년 동안 할 수 있겠어요? 45년도 못해요 실은. 근데 450년을 한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열심으로 돼야 한대요. 자, 열심은 했는데 바른 지식이 아닌 거야. 바른 지식이. 어떤 바른 지식이 아니냐.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 3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 같아요?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의견이기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속성으로 봐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거룩하심이죠. 그 거룩하심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공의, 정의, 그리고 신실성, 신실하심. 이렇게 보죠. 이제. 분명히 이제 이것도 맞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두 번째 어떤 걸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활동으로 봐요. 무슨 활동이냐?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 구원의 활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주로 작정된 자는 사도행전 23장 48절에 다 믿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활동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이 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이제 이런 그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을 의지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으로 봐요. 의로운 신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의인. 의롭다 하셨으니 이걸 이 자체를 하나님의 의라고 보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이걸 다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해하기 바라는데 로마서 3장 5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로마서 3장 5절에 나와요. 또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언약의 신실성이나 공의를 정의를 말해요. 로마 3장에 뭐죠? 이제 우리가 24절 3절은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요? 성령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그건 뭐죠? 대가를 지불한 공의와 정의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로마 3장 25절 20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그런 속성을 말하는 거고, 나머지는 두 가지가 거의 항상 분리되지 않고 결합돼서 가요. 많이. 어디를 볼까요? 로마서 10장 3절을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가 그래요. 10장 3절은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거절하는 것, 또 하나님 주신 신분은 의로운 신분을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 이제 그것인데 이제 그 지식에 대한 잘못에서 말하는 로마서 1장 17절 뭐라고 그랬죠?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구원해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과 그런 다음 우리에게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이 신분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의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 거예요. 핵심 단어.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의 그 주제를 표현해 주는 핵심 단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로마 3장을 이제 읽어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 했다라는 것은 뭐죠? 이제 내가 노력을 통해서 의를 획득함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라고 써요? 복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힘써서 안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있어요?
지식에 근거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지식에 근거한 신념이. 근데 그러면 이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잘못된 지식이죠. 틀린 지식.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많은 관찰자적인 그런 자리를 항상 이렇게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쭉 관찰을 하죠. 그러면요, 요건 틀린 지식은 발전을 해요, 스스로. 그래도 나중에는 도저히 그것을 어디서 왜 틀렸는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잘 치르려고 하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구원 활동을 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라는 거 3절에서 지금 핵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4절까지 볼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침이라는 단어만 좀 보고 마칠게요. 딱 좋네. 이거 보고 마치면 되겠네, 그렇죠? 예. 마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텔로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제일 쓰기 어려운 자가 S자가 제일 쓰기 어려워. 위에는 대가리가 크고 밑에는 작게 하는데 길게 빼서 작게 끊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용법을 쓰이고 있어요. 그리스도하고 율법이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이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끝. 너는 이제 생명을 다 했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생명이 다한 것들이 있죠. 제사 생명 다 했죠. 성전 생명 다 했죠. 제사장 생명 다 했잖아요. 그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반대예요. 불연속성 대신에 뭐예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것을 이제 뭐라 표현하면 역동적인 관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연속성이라 쓸게. 그거보다는 오히려 있잖아요. 역동성이다 이렇게 또는 연속성인데, 이것은 뭐냐면은요, 율법의 목표와 목적을 성취했다라고 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사역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분명히 마친 거 있잖아요. 끝내버린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제사장 제사 안 지내잖아요.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수장절 안 지키잖아요. 분명히 맞춰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비유를 들면 되냐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골인 지점, 여기는 뭐죠? 끝나죠? 그렇죠? 마라톤 경주가 끝났어요. 대신에 뭘 이뤘어요? 목적을 이뤘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마침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얘기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거야. 율법이 목적을 하는 걸 이루기도 했고, 따라서 율법을 이제 끝내기도 했어. 다 끝낸 건 아니에요. 새롭게 살아난 율법이 있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당연히 갖게 되는 양심과 같은 거예요. 자연인의 양심이 있고 성도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런 양심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도의 양심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요. 성도의 양심이에요. 그게 즐겁다. 그러면 그것은 좀 곤란한 거예요. 설령 저 사람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육신의 원수 말고 복음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복음의 원수가 멸망당하는 게 즐겁다. 그건 복음의 양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제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끝내서 종식을 시킨 것과 율법이 목적하는 것을 함께 이룬 예수님의 사역의 종합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누가 다 한 거죠? 실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그게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율법과 예수를 바라볼 때, 또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때 단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길 바라고. 자, 이렇게 되니까 로마서를 보면서 가장 제가 볼 때는 크게 바뀌는 게 뭐죠? 율법의 역할이죠. 단지 그냥 몽학 선생으로서 머무는 정도가 아니고, 그때는 율법을 하찮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뭐예요? 그게 안 좋게,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알고 그 다음부터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제 6절에서 8절까지는 구약을 가지고 와요. 이제.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너희를 가까이 있다, 지키면 된다. 율법으로 기록을 해줬으니까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죠. 이제. 그런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너희가 이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죠. 그걸 얘기를 하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든지 뭐한다? 적용이 되는 거다.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다. 캐톨릭적이라는 거. 그게 이제 실은 캐톨릭이요. 지금도 생각하면 우스운 게 부산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WRC 때 어떤 목사가 일어나고 캐톨릭이 고양이를 섬기는 거라. 전부 다 속았어 그때. 여러분 기억 안 날지 모르. 저는 기억을 지금도 해요. 문화 특강 시간이었을까 아마. 그런 거짓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것도 분별을 못했다는 게 내 목사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라는 게 쪽팔리게 되어 실은 부끄럽기도 하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로마의 이방인들이 믿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되 복음의 본질인 거룩을 따라가되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믿음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거룩에 복종하며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우리를 들여 일생을 복된 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착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